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예.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12월이 시작되면 각 교회마다 그리고 도처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동이 술렁이는 무드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첫 주일부터 4주간 크리스마스에 대한 연속 설교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냐? 왜 존재하느냐? 라고 하는 것하고 성탄과 연계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고 재림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5장으로 구성된 책을 저술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제 책을 이해하시려면 1장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책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기를 원한다면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역사적 상황과 당시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의 4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최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진리를 열심히 탐구를 했으나 결국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은 캄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종교 철학은 다신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유대교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형체만 존재하고 중심은 얼음 위에 핀 꽃처럼 차가운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11조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본질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종교적이라고 자칭을 합니다마는 대단한 자유주의자들이고 정치적이며 대단히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그 당시 유대인 중에 렘넌트, 나머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라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굳게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어로 convinced minority, 확신을 가진 소수들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이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 자녀들은 12살이 되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5권의 책을 다 외울 정도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렘넌트, 나머지 사람들, 확신을 가진 소수의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중에 렘넌트, 나머지 부류, 확신을 가진 소수에 속한 유대인들은
동정녀와 아기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특별히 임마누엘, God with us,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예언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잘 알고 이해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은 유대 아이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와 말라기의 예언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말라기야의 이 예언을 끝으로 유대민족에게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들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400여 년간의 침묵을 지나면서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망각하고 정치적 로마의 약육강식과希腊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침묵의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난센스이며 비과학적이며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인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 목사님 그거 400년이나 지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 예언에 대하여 까맣게 잊어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은 덮여져 버렸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오랜 속박이 계속되고 헬라 문화의 우민화는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절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메시아가 있다고 웃긴다라고 코웃음을 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야합하여 온갖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유대인들 가운데 나머지 remnant,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굳게 가진 확신을 가진 소수 convinced minority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가운데 아주 작은 마을에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기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 가정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 아기의 이름,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었는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God remembered,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그 이웃에서 여자 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여자 아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 베스는 언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기억,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의 언약,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기사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 족속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결혼한 후 아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넘도록 아기가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그 가정에 보내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사가랴야 너희 기도가 응답되었다. 너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어디서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방문하셔서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이 나이에? 라고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고, 아내 된 사람은 웃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어요. 비웃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웃었다라고 했다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스토리와 비슷한 말을 들은 사가랴도 역시 농담이죠. 내가 이렇게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 생리적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아기를 갖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내가 믿지 못함으로 내가 말한 것이 입증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라고 징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가랴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엘리사벳이 수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늙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 아기를 생산한 여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제가 찾아본 기록으로는 이태리의 로사나 델타 코르타라고 하는 부인이 62세에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기록을 메디컬 저널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엘리사베스가 몇 살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50대 후반인지 60대 초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이, 엘리사벳을 보아 우리 할머니보다 더 나이를 많이 먹은 저 노친네가 아기를 가졌대 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사가랴 아기 아버지가 된대 라고 쑥덕쑥덕거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온 아기 요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아주 기이하고 신기한 데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아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시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심지어는 남자가 없이 처녀 아이가 아기를 가졌대 라고 비웃으면서 윤리적인 문제까지 제기되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생긴 기적적 임신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산고가 시작되었는데 해산할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목자와 동방박사가 출현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크리스마스 카드에 실려진 것을 우리는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출생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요셉을 종교적 미친광이, 광신적 지도자로, 그리고 자기 가정의 먹칠을 함으로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달아난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설교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른 때보다 오히려 더 적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데 선행되어야 하는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늘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하고 늘 달랐습니다. 요한은 늘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꾸지람하는 것 같이 말을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늘 흥분의 도가니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열심히 해라, 오리를 가지 말고 십리를 가라고, 더 잘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하건 꾸지람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수님같이 온유해져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늘 영두사미가 돼서 제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세례받아라,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 인자하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감격적인 사건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랑과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대단히 유명한 유명인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실 분이라고 믿고 이분의 탄생을 모두가 다 축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리스마스 때 요한이 외치는 지옥과 유황불과 저주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한다라고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한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현재 목사들이 그 일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가르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먼저 요한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님을 논합니다만은 우리는 아기 요한의 스토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 요한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계획과 시간이 다하기 위해서 지극히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출생하고 8일이 된 후에 할례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랍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하나님의 언약이요, 너는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짓겠느냐라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요한이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와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가족 중에 있는 어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의 이름을 보면 락펠러 같이 유명한 사람, 락펠러 1세. 그죠? 그 아들 뭐예요? 락펠러 2세. 또 그 손자 뭐예요? 락펠러 3세. 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관습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요한, 아니 너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놀라서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아니요, 우리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랍비와 주변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늙어서 출산하느라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이렇게 되면 어린아이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럼 내가 아기 아버지에게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2절로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를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들, 사가랴도 자기 할아버지는 자기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을 텐데 왜 서판을 달라고 그랬어요? 벙어리니까. 아멘이죠. 사가랴는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 말하지 않고 요한이라 쓰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사가랴는 자기와 자기의 아내가 늙어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말한 것이 입증된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리라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그 아기의 잉태 소식을 들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은 이미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대단한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여러분과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의미를 더하게 하시고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라 하면 단순히 너희들이 필요한 것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말, 너희들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주심으로 너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귀한 뜻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오면 아기 요한의 탄생과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사가랴의 가족들은 첫 번째로 찬송, 즉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초자연적 능력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묘하게 그리고 놀랍게 이곳으로 가까이 오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두려워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 현상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 안 올려나요? 예.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안다 라고 하는 말로 9개월 동안의 침묵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4가지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내가 이 4가지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교 본론의 첫째는 사가랴는 자기의 아들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 뭘 했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이 유대민족에게 구속의 은혜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68절로 6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사가랴의 찬가는 사가랴가 천사의 예언에 대한 불신앙으로 잠시 벙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출생으로 인해 징계에 풀려나서 다른 말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의 선구자가 되는 사실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의 가정에 베푼 은혜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먼저 찬송했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첫째, 자기의 아들 요한의 수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세주를 보내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기 집에 요한을 주셨다는 게 아니고 요한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요한의 큰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찬송할 일이 많은 줄 압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아기를 수태한다든지, 큰 병에서 낫는다든지, 직장에서 승진승급을 한다든지,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든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찬송의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의 찬송은 영원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가 드린 두 번째 찬양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7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선지자들 이사야, 에스겔, 미가, 말라기를 통해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메시아가 강림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 자기 세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한다라고 노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1절부터 7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라 하셨도다. 아멘. 예. 사가랴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선지자들과 조상을 통해서 그 약속하심,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킨 것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당신은 하나님 당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다, 나는 내가 되고 싶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자유되기를 원합니까? 순종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처음에 너희 죄로부터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바로 맺는 관계의 비기닝,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접근할 때 전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 경배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회개라고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회개하자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죄를 가진 채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탄원이에요. 이 탄원은 아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5절에서 사가랴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를 평생도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섬기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한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76절 중반절에 보면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앞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사람들,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이미 십자가의 대속의 임무를 완수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장차 심판의 주무로 주님으로 재림하실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지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죽음을 위한 초림, 첫 번째 성탄의 사역의 준비를 알리는 전령으로 대단한 사역을 했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구원 사역에 완결을 협조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승천과 재림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The Plan of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전체를 역사의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 사건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 것을 찬양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국가 원수가 외국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할 때 언제나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준비를 합니다. 선발대는 국가 원수가 오기 전에 국가 원수를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길의 사정과 또 그분의 식사와 그분의 침실과 그분의 회의장 그리고 안전 경호 등등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예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모든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미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들은 그분께서 언젠가 오실 것이다. He will come to this world sometime in the future.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He has come. He has come at this moment. 그는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분께서 오시고 계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저는 지금 그분을 위해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만방에 선포한 사실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오심, 다른 선지자들은 미래를 보라.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알리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분께서 오셨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8절 하반절부터 7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덧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8절의 사가랴의 말대로
주님의 영광이 돋는 해같이 비추려면 요한의 그 사명의 등불은 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므로 비단 요한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도 주를 위해서 겸손히 자기가 비치고 있던 모든 등불을 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그의 오심을 알리는 등불 같은 건 다 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넷째로 마지막으로 사가랴는 해같이 위로부터 떠서 우리에게 임함을 감사한다라고 했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 선지자가 뜨는 해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뜨는 해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장으로 재직할 때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학교로 바로 출근을 했는데 해가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강변을 달리고 있는데 서울 시내 건물들이 금색깔로 물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빌딩들이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뜨는 태양이 그 빌딩들을 금으로 만든 것 같이 보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를 때 단순히 빛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는 빛보다 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가 떠오를 땐 단순히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금색깔을 입힙니다. 따라서 떠오르는 태양은 빛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은 온 세상에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등산 해본 적 있습니까? 새벽에 산을 오릅니다. 그때 만물이 고요합니다. 그러나 해가 뜸과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을 하고 토끼가 뜨기 시작을 합니다. 동물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해가 뜨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는 해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할 길도 없습니다. 햇빛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모든 것에 색깔을 입힙니다. 사가랴는 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는 구세주를 주신 것을 감사하노라. 그리고 나는 내 아들 하나님의 은혜 요한이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노라. 그러나 나는 뜨는 태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메시아의 오심을 더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무용에 보면요 마사 그레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The Light, 빛이라고 하는 무용을 안무했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저와 같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안무했던 배경을 이야기해요. 자기 집은 피츠버그인데 피츠버그나 톨리도 우리가 살 때는 거기를 가리켜서 뭐냐면 음침한 곳이라고 아예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맨날 겨울만 되면 저 구름이 끼어 있고 바람 불고 눈 쌓이고 그런 건데 자기 집 피츠버그에서 이렇게 담장을 보니까 거기 햇빛이 싹 비치더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햇빛이 비치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눈이 녹으면서 거기서 풀이 하나 솟아나면서 아름다운 꽃이 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생명이구나 라고 해서 그 라이트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명을 안무한 그런 무용을 감동적으로 제가 본 적이 있고 그걸 갖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그분의 대단한 신앙을 제가 지금까지도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빛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인 것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광야 변두리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해가 가까운 광야에서 학업과 수업을 받았습니다. 어린 요한이 이제는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업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둠을 밝히실 빛 대신 예수님,
기쁨의 빛, 소망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크리스마스를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음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원할 때는 꼭 요한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 뭐냐면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희생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은 성도들로 고난도 능히 감내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나 생명의 위협도 결코 우리를 흔들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망하게 할 수 없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은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평안케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태양이라면 자기는 잠시 켜놓은 등불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밤새도록 켜뒀던 모든 등불은 다 끄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요한이 예비해 놓은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이 어둠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기쁨의 빛과 소망의 빛과 그리고 평강의 빛 가운데에서 참 생명의 빛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